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방주의 모양, 또 홍수의 전 과정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초점은 홍수에 있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5장에서 그 1000년 가까이 산 고대 족장들의 족보를 보면서 그들이 결국은 죽었다는 공통된 결론의 그 기록과 그 속에서 비록 짧게 살았지만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에녹을 부각시킨 장면을 만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은 이 홍수 속에서 그가 왜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 삶을 영위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가 6장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짧은 두 절에 걸친 설명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그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이 기록에서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가야 드디어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설명되려는 목적이 아니고 창세기 5장에 등장했던 그 인류의 삶의 모습과 노아가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대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 노아 홍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명을 받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많은 분들은 홍수의 서문으로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믿는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을 비교하는 것이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가문, 예를 들면 셋의 후손들일지라도 그 삶의 형태나 또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전부 타락한 죄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그 앞에 기록한 그 유명한 고대 족장들의 1000년 가까운 수명의 삶 속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노아 심판에 대한 서문은 6장 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6장 1절에서 4절은 오히려 그 앞에 그 나열된 고대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삶을 인용한 데서도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들이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 달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인용의 이유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돌연히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저들이 당연히 올 심판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는 일상생활들입니다. 이것 자체가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죠. 이것이 전부인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거에서 이 세상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돌아오셔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하는 것은 세속화되고 영적인 분별과 각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이것을 홍수의 서문으로 보면 이때로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 남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창세기 5장의 결론으로 보면 그때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가 됩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속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라, 영원히는 하지 않겠다 해서 인간의 생명의 그 자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에 있다, 우리 영혼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속에 등장하는 노아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로 대표된 이 시대의 삶의 형편과 대조된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생각할 때 저는 의인이었다, 저는 은혜를 입었다, 저는 순종했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보라 이거죠. 뭘 보느냐?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면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죠.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다름은, 은혜를 입은 자, 구원함을 얻은 자의 다름은 뭐가 다르냐 하면 조건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뜻과 내 좋은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대조를 얘기하면 신앙의 책임과 신자의 당위성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을 가진 자라면 순종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라든가 신자의 책임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과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선택이거나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거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원인과 책임과 조건으로만 인식하지,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일에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전혀 이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또는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다름이 순종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랬다라는 것이지, 구원을 얻은 이유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런 방주를 만드는 일이나, 창세기 7장에서 그가 8장에 이르도록 긴 홍수의 과정과 1년 10일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술되어 있고, 그것을 위하여 이제 당시 상황인 방주나 홍수에 관한 설명은 이 노아의 순종과 인내, 믿음의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지, 방주 자체나 홍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그 핵심을 설명합니다. 314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심판을 자초한 인간들과 구원을 얻은 노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저들은 생명 없는 자이고, 저들은 목표도 없는 자이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감각 없는 자요, 무지한 자요,
흑암에 갇힌 자들입니다. 저들은 방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매다가 그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안 배웠다 이거죠.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2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의, 진리, 생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홍수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그래서 벌을 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것으로 이미 벌이며 그것으로 이미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 없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가 뭐냐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가서 자꾸 원인 결과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근거가 되어주시사 그는 의도, 진리도, 거룩도, 생명도, 영원도, 가치도, 의미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둘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나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마르고 썩어 없어집니다. 불 태울 필요 없이 불 태우기 이전에 그가 말라 부패하여 그 자체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들은 이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같이 스스로 마르고 썩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지요. 말하자면. 그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 가지가 나무에 연결된 거죠. 그는 왜 순종했느냐? 신앙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앙의 조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붙어서 비로소 줄기로부터 생명을, 의를, 진리를, 보람을, 가치를, 충만을, 자랑과 승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놓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가지는 그 무한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었죠?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구원의 이유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홀딱 100% 모두가 다 결과입니다. 뭐가요? 회개한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신 거. 기도한 거. 이거 다 결과입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시체일 탓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분별과 소원과 분별을 하고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하죠. 왜 회개했죠?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게 만들었죠.
언제나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어디로 가다가 까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생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여러분에게 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편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걸 배웁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문제, 신앙 문제를 제대로 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 아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오게 합니다. 안 오면 불편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무얼 해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뭐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퀴가 하나 빠지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영적 감각입니다.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는 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신앙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다른 것으로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업적으로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시대 앞에 영웅이 되고 애국자가 되고 사회에 아무리 많은 공헌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대신하게는 못합니다. 그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느냐? 그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시대와 그 사회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들은 여긴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확인시키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입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말하자면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른 그의 자녀로서의 삶과 존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직 성숙한 신앙으로까지 가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유혹에 솔깃해지곤 합니다. 나이가 들고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면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세상은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답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에 하나님 되시는 참으로 오랜 기다리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항복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보는 노아의 구원, 노아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항복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으로 노아의 다름,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의 다름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주실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편협하게 우리를 장악하려 하시는 것 같은 묘한 반발을 가집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런 반발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할 때 사단이 무엇이라 유혹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느니랍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줄 리가 없다는 그 성격이 가장 큰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 우리 죄성이 가지는 인간적인 그 자존심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방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그래서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무엇으로도 인간은 평화도, 복도, 감사도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는 걸 끝까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것을 묘하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과 의식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무릎 꿇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릎 꿇는 걸 누가 자존심 상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복주게 하여 당신의 그 영광된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려고도 항복하려고도 구하려고도 소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사 복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승리와 존엄한 참다운 가치와 보람의 영생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신 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건으로서 책임으로서 거래로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복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자녀로서 누리는 인생인 것을 아는 참다운 신앙의 감격과 무한한 감사와 여러분의 어떠한 욕심보다도 상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그 넉넉함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열심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못난 우리는 배반하며 의심하며 속이며 도망가며 그리고 아버지께 자존심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며 마땅히 무릎 꿇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보고 무릎 꿇으라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의 운명과 존재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여생은 우리의 운명은
믿음 위에 굳게 선 노아의 행적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승리며 영광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신앙의 보답이며 책임이며 기쁨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마땅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여생 되게 하사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가 나를 찾아오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은혜를 입는 결실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갖는 무한한 힘과 자랑과 승리와 복을 확인하고 감사와 믿음의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